말씀을 자 봅니다. 자, 시작.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있으리로다. 자, 이 말씀이 지금 무슨 말씀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는 읽기 전에 요한계시록 8장 13절을 말씀을 봐야 돼요. 자, 13절. 자,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는 새 천사의 불 나팔 소리를 인함이로다 하더라. 이 마지막 때는요, 새 화로 끝나버려요. 이제는 화가 있으리로다. 세상은 새 화로 이제는 하나님이 참나 끝나는 세상이 새 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9장 12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 화는 지나갔으며. 그러니까 새 화가 있는데 12절에서는 9장 12절에서는 첫째 화가 지나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첫째 화가 지나갔으니까 두 화만 남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첫 번째 화를 우리가 이제는 말씀을 통해 들었지만은 여러분들이 첫째 화는 다섯째 나팔이라고 그래서 다섯째. 그것이 지난 시간에 말씀을 여러분들이 전한 황충제왕. 죽고 싶어도 5달 동안 죽고 싶어도 죽음이 도망가 버리고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그게 첫 번째 화다 이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첫 번째 화를 황충제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또 구차하게 또 제 설명을 하지는 않겠어요. 그러면 이제 두 화가 남았잖아 이게. 세상 완전히 새 화로 끝나는데 첫 번째 화는 황충제왕 화로 무서운 화가 지나가면 두 화가 있는데 두 번째 화는 뭐냐? 유브라데 전쟁. 그것이 앞으로 이제 또 성경을 읽다 보면 그 말씀이 기록이 돼요. 두째 화인 여섯째 나팔. 그것이 바로 여섯째 나팔 자체가 두째 화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화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세 번째 화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일곱 나팔 재앙이면서 그때 일곱 나팔을 부를 때에 셋째 화가 시작되는데 일곱 나팔 안에 일곱 대접이 다 들어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하나님이 무섭게 심판해 마지막 나팔 재앙 대접 재앙으로 세상이 다 끝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불로 다 심판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됐죠? 이 화로 세상은 다 끝난다. 그런데 다섯 번째 나팔을 천사가 부를 때 그게 첫째 화. 그게 황충제왕이에요. 두 번째 화가 완전히 여섯 번째 나팔 천사가 부를 때 유브라데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게 세계 핵전쟁으로 완전히 불바다가 돼버리고만. 그 다음에 세 번째 화가 이제 마지막 지구가 멸망하는 그것이 일곱 번째 나팔을 불 때에 세 번째 화가 일곱 대접이 그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 그러면 세상은 완전히 하나님 불로 심판을 받아 세상은 끝난다는 거. 그게 성경의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요. 성경의 다니엘서에서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고 여러 성경 곳곳에 다 연결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정말로 바르게
이제 깨닫고 우리는 바르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새 화가 미칠 영향이 어떤 누구에게 이 새 화가 미치게 그 무서운 심판의 영향이 미쳐진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바로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임한다고 그랬어요. 땅에 거하는 자. 이 땅에 거한다는 것은 육신에 속한 자, 세상에 속하고 육신에 속한 자에게 이 새 화로 완전히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할 때 다 멸해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땅에 속한 자가 되면 안 돼. 하늘에 속한 자는 이 새 화를 다 하나님이 전부 다 거기에 비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끌어올리는 사건이 휴거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신부의 영광이야. 우리는 땅에 속한 자가 되지 말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 주님 오실 때에 예수님의 신부의 영광으로 다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나팔재앙, 대접재앙 이 새 화는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이 신부들을 먼저 그 전에 끌어올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새 화가 이루어지며 나팔재앙과 대접재앙이 그때 이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신부들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남는 자가 되지 말고 예수님이 오실 때에 신부의 영광으로 들림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 믿음으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르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13절 말씀을, 자, 본문의 말씀 13절 시작.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14절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이때에 거기에서 유브라데 전쟁이 일어나며 유브라데 전쟁은 무서운 핵전쟁이에요. 핵전쟁. 핵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제는 막 세계가 핵전쟁으로 완전히 전쟁의 소굴이 될 때에 핵으로 세상이 뭐든지 전부 다 불태워 다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유브라데 전쟁이 두체화로 들어가네요. 두체화. 자,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이제 그 요한계시록 7장 1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4분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지구에는 내 천사가 지금 바람을 붙잡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바람은 무슨 바람이에요? 무서운 전쟁의 바람이에요. 전쟁의 바람. 지금 이 천사들이 지금 내 지구의 내 모퉁이에서 바람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바람이 불지를 않아. 언제까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바람을 놓지 말아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인을 다 이제 쳐버렸잖아. 근데 언제 놓을지 몰라. 그래서 앞으로 지금 세계는 지금 전쟁의 바람으로 지금 들어갔어요. 전쟁의 바람이 벌써 몇 년 전부터 지금 전쟁의 바람이 시작됐잖아요.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인데 거기하고 지금 전쟁입니다. 아직도 안 끝나고 전쟁하고 있잖아요. 지금 저 이스라엘의 중동하고 지금 전쟁 붙어서 계속 전쟁하고 있잖아요. 지금 세계 각 나라가 여기저기에서 전쟁으로 완전히 지금 바람이 지금 불어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한국에도 언제 전쟁이 남북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도 몰라. 아까 말한 주한미군 철수해버리면요, 우리 한국은 북한이 우리나라 저들은 핵이 있잖아. 핵이 있어. 우리는 핵이 없잖아.
미국이 핵을 가지고 우리를 완전히 보호하고 지켰는데 미군이 완전히 철수해봐. 우리는 완전히 지금 미국의 핵 때문에 저 북한이 우리나라를 침범하지 못하고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는데 만약에 주한미군을 철수시킨다. 만약에 지금 이재명이 같은 이 대통령이 지금 현재 대통령이 나와서 그가 지금 첫 번째 주한미군 철수가 지금 현재 목표예요, 목표. 그러면 철수를 시켜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는 핵이 없고 핵을 가지고 있는 미국이 지금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중국이 우리를 넘나보지 못하고 그 다음에 저 북한도 러시아도 여기에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평화를 지금까지 이끌어 70년 넘게 이렇게 살아왔지만 만약에 주한미군이 철수돼 버리면요 우리는 핵이 하나도 없잖아. 핵이. 저들은 핵을 우리 모든 이 대한민국의 모든 주변 국가들은 다 핵을 가지고 있어. 지금 중국이 수천 개의 핵을 가지고 있고 러시아가 세계에서 제일로 핵을 많이 가지고 있어. 그 다음에 북한이 지금 핵을 지금 잠정적으로 100개 넘게 가지고 있다고 전문가들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나라는 꼼짝달싹 못하고 이제는 보통 문제가 아니야. 우리나라는 노예가 돼버려. 북한의 노예, 중국의 노예가 돼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도 주한미군이 버티면서 우리 한국이 이렇게 세계 정말로 경제가 발전하고 그 다음에 이런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됐지. 우리나라 한국전쟁이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보통 심각한 전쟁으로 다 죽어나가. 세계가 지금 전쟁으로 이제는 어마어마한 전쟁으로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는 이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 대한민국에 어떤 일이 있어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신부로 올라간 다음에는 어쩔 수 없어. 전 세계가 세계 전쟁으로 이제는 완전히 유브라데 전쟁, 아마겟돈 전쟁, 전 세계가 이제는 대접장으로 들어갈 때는 아마겟돈 전쟁으로 6번째 대접을 쏟게 될 때 전 세계가 핵으로 세상이 다 끝나버려. 불로 다 심판해서 다 완전히 끝나버리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 그 전까지는 우리가 예수님 신부로 들림받기 전까지는 전쟁이 없어야 할 거 아니에요. 나는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 하나님이요, 우리가 예수님이 신부로 들림받기까지는 우리 한국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전쟁이라면 다 죽어요, 다 죽어. 우리는 예수님이 신부로 들림받고 난 다음에는 뭐 어차피 전쟁 마지막 때는 전쟁으로 세상 끝난다고 그랬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 이제. 이제 그 전까지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때에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두었던 이것은 바로 유브라데 때문에 사방의 바람을 천사들이 붙들고 있다. 그런데 그걸 놓아버리면, 바람을 놓아버리면 그때 유브라데 전쟁이 그때에 6번째 나팔을 불면서 유브라데 전쟁이 이제 세계적으로 일어나면서 그 다음에 어마어마하게 핵전쟁으로 사람들이 죽어나간다 이 말이에요. 자, 유브라데 강은 여기에 터키, 시리아, 이라크, 중동 주요 국가들을 가로지르는 2,800km가
아주 긴 강이 유브라데 강이 흐르고 있다. 거기에서 유브라데 전쟁이 앞으로 일어나. 전 세계가. 거기서부터 전쟁이 시발점이 돼서 거기에서 중국이 또 저 대만을 치게 되면 그 여파에 이제는 북한이 우리 한국을 또 치겠다고. 근데 주한미군이 그래도 주둔하고 있으면은 함부로 우리나라를 북한이나 중국이 넘나볼 수 없지 않겠느냐. 그런데 주한미군이 철수해버리면은 우리나라는 완전히 불바다에 불바다.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유브라데 전쟁 6번째 나팔재앙의 2번째 화는 후 3년 반에 이루어질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신부로 들림받고 난 다음에 후 3년 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들하고는 상관이 없지만은 그러나 알아야 돼. 그래야 정신 차려서 무서운 이 대환란 가운데 들어가지 않고 신부로 단장되어서 들림받는 길만이 내가 천국의 축복을 받는 길이구나. 그걸 알고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예복단장, 신부단장에서 우리는 주님 오실 때 이제는 후 3년 반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이 신부들이 끌어올라갈 때 우리는 그때 다 올라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엄마들은 애들 데리고 올라가야 할 거 아니야. 우리 지호나 태호도 엄마가 데리고 올라가야지 어떻게 알겠어. 그래야 무서운 대환란이 남지 않도록. 그래서 자녀들을 철저하게 교육을 잘 시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본문의 말씀 15절 말씀을 읽어봐요. 15절. 자, 시작. 내 천사가 너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여러분들이 유브라데 전쟁은요, 연월시, 완전히 핵이 한번 투입이 돼버리면은 전 세계가 3분의 1이 다 죽어버려서 핵전쟁으로 3분의 1이 죽어버려. 지금 우리 전 세계가 지금 80억의 인구가 지금 살고 있잖아. 80억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다고 한다면 3분의 1을 계산해봐. 26억이 유브라데 전쟁으로 완전히 죽어버려. 완전히 시체가 둥그러 다니면서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3분의 1로 이 핵전쟁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핵전쟁. 이런 재래식 전쟁 가지고 어떻게 그 수많은 사람을 어떻게 죽이겠어. 근데 성경은 내 천사가 바람을 놓아버릴 때 전쟁이 유브라데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연월시에 이제는 사람 3분의 1이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유브라데 전쟁이 이렇게 핵전쟁으로 무섭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것이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 핵 전문가가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을 보면 핵이 얼마나 무섭다는 걸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이게. 성경대로 세상은 좀 더 이렇게 무섭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기에 17절 말씀 또 읽어봐. 17절. 자, 시작.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지금 마지막 때에 전쟁이 일어날 것을 지금 17절에서 설명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마 지금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그 환상을 봤다 온다면 여기에서 정확하게 거기에 지금 2000년 되는 말들이라고 표현해서 말들을 탄 자들, 그 다음에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뭐냐, 탱크며 미사일을 거기에 이제는 거기에서 미사일을 쏘게 되고 그 다음에 탱크에서 막 이렇게 쏘게 되면은 앞에 모든 것은 앞에 볼 때면 사자의 머리 같아. 그 입에서는 미사일의 미사일을 쏘아댈 때 거기에서 이제는 막 불이 나오고 연기, 유황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유황이. 그걸 지금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은 뭐 탱크나 그때 당시에 미사일을 전혀 모르니까 지금 이렇게 표현했는데, 지금 보면은 미사일이나 탱크 속에서 이 버튼 한번 누르면 모든 게 뭐 불이 나가. 연기, 유황이 막 나가며. 나는 군대 생활하면서 내가 완전히 포탄 사수였는데 버튼 한번 딱 조정하고 버튼 한번 누르면은 그냥 손살같이 나가 명중을 다 시키는데 얼마나 그 유황 냄새가 막 그 탄약 그러면 유황 냄새가 막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불덩어리가 나가. 오늘 그게 내가 이제 군대 생활 3년 동안 내가 거기에서 이제 근무를 하면서 그러니까 17절의 말씀에는 마지막 유브라데 전쟁에 이것을 통해서 거기에다가 핵을 장착을 해서 미사일을 쏘고 그 다음에 대단한 모든 사람들을 막 탱크를 잡는 그게 또 비행기를 막 쏘아서 떨어뜨리는 이런 것들을 그러니 막 얼마나 어마어마한 전쟁으로 인해서 지구의 3분의 1이 죽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서운 전쟁인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그래서 우리는 우리 16절 말씀을 읽어봐. 16절. 자, 시작. 마병대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여러분들이요, 이 유브라데 전쟁에 이 탱크 미사일 쏘는 이 전쟁이 날 때 병력들이 얼마큼 완전히 동원되느냐. 여기에서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2만만은 2만 곱하기 1만 그러면은 2억이 나와. 2억 군대가 완전히 유브라데 전쟁 때에 동원된다. 세계 모든 군사력이 다 동원돼. 유브라데 전쟁을 통해서. 그래서 지구의 3분의 1이 죽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2만만이라는 것이 바로 계산하니까 2억 군데. 중국이 지금 현재 엄청난 많은 그들은 인구가 15억이잖아요. 그 다음에 인도만 해도 인구가 14억이고 그 다음에 미국이면 모든 나라들이 다 동원되는 거예요. 다 동원돼. 유브라데 전쟁에 다 동원돼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이것을 성경의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때에 전쟁에 관한 것을 예언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대로 그대로 앞으로 이루어질 사건을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우리는 이 마지막 때가 얼마나 무섭다는 걸 알아요. 19절 말씀을 읽어봐. 19절. 자, 시작.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그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자, 이 말들, 탱크며 미사일의 이 말들은 이것은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거기에 그 힘은 미사일의 힘과 탱크 이런 것들에 막 많은 이 미사일 종류도 엄청나 많잖아요. 이게. 토크 미사일 같은 경우는 비행기를 향해서 쏘잖아요. 이게 그 비행기를 막 날아가잖아. 그러면은 날아가면은 그 토크 미사일은 완전히 비행기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막 따라다니면서 가서 떨어뜨려 명중시켜 버리거든요. 그게 마지막 때의 신식 무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다 죽잖아요. 땅에 있는 자들, 바다에 있는 자들, 모든 생물체가 다 죽어. 그게 핵이 무섭다 이 말이에요. 핵전쟁이. 그래서 말들의 힘은 어디에 있느냐? 입과 꼬리에 있대. 꼬리에. 여러분들이 입은 지금 포탄이 지금 현재 그 포탄 입구에서 불처럼 유황이 나가면서 그 핵을 장착해서 나가잖아 이게. 그런데 나는 내가 군대에 있을 때 탱크 잡는 포탄을 나는 차를 타고 다니면서 그 훈련을 했어요. 3년 동안. 그런데 이게 그 조종을 탱크를 지금 잡기 위해서 지금 방아쇠를 딱 당기기 전에 먼저 가늠쇠로 전부 다 정조준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탱크가 그 안에 가늠제 안에 딱 들어왔을 때 방아쇠를 딱 누르면 잡아당기면은 포탄은 앞을 향해서 나가지만은 그 포탄이 나가면서 그 뒤로 후폭풍이 엄청난 센 후폭풍이 나가요. 한 번은 우리 부대에서 그런 일이 없었지만 그 다른 부대에 그 사격 훈련을 하다가 이게 사격 훈련을 할 때는 철저하게 통제를 해야 되는데 아마 선임하사가 그걸 모르고 지금 현재 이 사수가 지금 아마 그 사격을 하면서 방아쇠를 그냥 자기도 몰래 눌러버리니까 그 타켓 안에 명중을 시켜서 사람들이 다 좋다고 박수를 쳤어요. 그런데 그 뒤에 선임하사가 피하지 못하고 그냥 거기에 뒤에 있었는데 그 후폭풍으로 미사일 포탄은 앞에서 나가고 뒤에 후폭풍이 얼마나 센지 그 선임하사가 완전히 그 후폭풍을 맞고 사라져 버렸는데 갈기갈기 다 찢어서 뼈 마디며 그 다음에 모든 살찜이 다 날아가며 흔적조차 없을 만큼. 그러니까 나중에서 인원 파악을 하다 보니까 한 사람이 없어. 근데 그 선임하사가 없어. 근데 결국은 선임하사가 뒤에 그 사수가 방아쇠를 그냥 일방적으로 눌러버렸어. 그러니까 피하지 못한 선임하사가 그렇게 비참하게 갈갈게 찍혀서 죽게 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들의 그 힘은 입과 꼬리에 있다고 성경에 말했잖아요. 그 입은 바로 뭐여게 앞에 포탄이 나가는 이제는 그 입구가 입이고 그 다음에 그 후폭풍으로 날아가는 그 힘인 꼬리다 이 말이야. 엄청난 그 힘이 밀어주지 않으면은 그게 포탄이 나갈 수가 없어. 이게
대단한, 그래서 탱크를 잡고 그 다음에 많은 장갑차를 잡고 어느 때는 비행기도 막 쏘아서 그렇게 저기를 하는데, 하여간 어쨌든 그 힘은 미사일이며 탱크며 그 힘은 이제는 그 입구에 나가는 포탄의 입이며 그 꼬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지금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어. 거기에다가 핵을 장착해가지고 쏘아대면, 미사일을 쏘아대면 그 핵이, 미사일이 나가면서 핵이 투하되며 온 지역에 완전히 핵으로 완전히 이제는 불바다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미사일은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미사일에다가 핵을 장착해서 쏘아대니까 미사일이 나가면서 이제는 그 미사일 포탄이 떨어지면서 핵이 투하가 돼버리니까 그 지역을 완전히 이제는 핵으로 다 불바다가 돼서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죽이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 그게 핵전쟁.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이나 러시아나 중국이나 그 다음에 핵실험을 한다고 해서 미사일 실험을 하잖아. 이게 막 지구의 궤도를 뚫고 나가며 어느 지역에 저기 하면은 그것이 지구 궤도까지 뚫고 나갔다가 그 대단한 떨어지는 그 낙하 지점에 엄청난 속도로 투하되면서 완전히 불바다를 만드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 이와 같이 성경에 지금 오늘 요한계시록 9장에 본문의 말씀 유브라데 전쟁에 대해서 모든 전쟁 무기까지 좀 더 상세하게 지금 성경에 예언된 말씀들이 오늘날 현대 무기가 지금 이와 같다 이 말이에요. 지금 현재 이렇게 유브라데 전쟁의 핵전쟁으로 지구의 3분의 1의 사람들을 죽이는 이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0절 21절이 결론의 말씀이야. 자, 다 읽어봐요.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운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이게 지금 마지막 때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회개를 해서 하나님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하시고 모든 걸 살려줄 텐데 이런 상황에 이렇게 지구의 3분의 1이 죽어나가면서 거기에 죽지 않냐 살아남은 자들이 악해지는 거예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의 또는 보거나 듣거나 하지 못하는 우상을 섬기고 우상 앞에 절을 한대.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하고 그 다음에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도전하여 결국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런 심판이 있으면은 빨리 깨닫고 회개하면은 살 길이 열어질 거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냐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도전하니까 그것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유불의 나팔재앙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둘째 화로 끝나지 않냐고 셋째 화가 다시 이어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셋째 화가 일곱째 나팔 재앙으로 일곱 대접 재앙이 다 그 안에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완전히 하나님 불로 세상을 전 세계를 완전히 하나님 다 쓸어서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에 죽인다 이 말이에요. 다 세상을 끝내버려. 이것이 오늘은 9장까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10장에 들어가면 일곱 번째 나팔 재앙이
세체화로 대접장으로 이어지게 되는, 이게 얼마나 무섭게 하나님이 심판하는가를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서 우리가 이제는 정말로 이 무서운 이 전쟁 안에 들어가지 않도록, 나팔장 화 안에 세체화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의 영광으로 다 그 전에 끌어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는 신부단장, 애복단장을 철저하게 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믿음의 신부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신 똑바로들 잘해야 돼. 애복관리 잘해야 돼. 애복관리. 그렇지 않으면은 무서운 이 대환란에 나면 다 죽어. 그래서 우리는 신부의 영광도 아무나 올라가는 게 아니야. 아무나 올라가게. 정말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하고 철저하게 회개해서 선하고 거룩하게 진실하게 살며 애복이 반짝반짝 빛나야 돼.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복된 자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무서운 대환란 신부들은 이 세체화를 상관이 없고 나팔장이나 대접장에 들어가지 않지만은 이 말씀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 아니에요. 다 무방비 상태에 나는 예수님의 신부로 나는 들림받겠지. 여러분들이요, 말씀을 모르고 경각심을 갖지 않으면은 다 완전히 예수님이 신부로 들림받을 줄 알고 착각으로 살다가 결국은 들림받지 못하면 무서운 이런 대환란에 남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야 돼. 듣고 정말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이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우리는 마지막 때에 주님의 오심을 온전히 깨닫고 이제 이 무서운 나팔재앙, 대접재앙이 오기 전에 예수님의 신부들을 끌어올릴 때 우리는 온전히 이제 철저하게 애복을 잘 관리하고 단장을 해서 예수님의 신부의 영광으로 끌어올라가는 복된 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올려옵나이다. 아멘.